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고 있었습니다. 심리가 4km 정도 되니까요. 약 12km, 10km에서 12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지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이 그렇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무리 못 알아봐도 함께 걷는데 못 알아볼 정도의 눈이 가려졌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곳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소리 또 외형만 보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채잖아요. 그것도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 안에는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외모나 또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뭐 상처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도 다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마에 머리가 조금씩 비어가는데 뭐 이런 모습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봤던 그 외모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만난 사람하고 젊었을 때 만났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상당히 많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소리까지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심리적 상태를 봤을 때. 부활하신 것을 정보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이나 착각 정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배우 안에 절망과 침통한 표정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추정해 보건대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왜 택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방문했다가 고향으로 아마 돌아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변화를 주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리적 고민과 실제적 그 사실들 사이에 괴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과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문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의 가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예수님은 예언자였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예언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남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장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절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근데 그가 결국은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셨다. 이런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화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해 가운데 좀 알지 못했던 것 중에 또 한 부분이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3차례 이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여자들의 이야기,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천사들 직접 봤고요. 그런데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 이 천사는 환상으로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헛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몇몇 제자들, 베드로도 갔고요. 또 다른 제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에 비어 있었고 그분은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걸 뭘로 이해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안에는 지금 철저하게 패배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인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은 지극히 어제도 제가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근간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을 기반으로 믿음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합니다. 어리석은데 무엇에 대한 어리석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로 우리의 삶에 기반이 되어 근간이 되어서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구약에 너무나 많은 예언을 했고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예언자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서들, 예언자들이 기록해놓은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해서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아는 것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알 수 없구나.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과 절망, 회의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세상에 요동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고 세상의 상황과 내게 주어진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예수는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 중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어버린 과거의 어떤 애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며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미리 보셔야 돼요. 보시고 묵상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묵상하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묻지 않는 이런 우리의 현실 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시 텐텐텐이며 큐티며 다시 조회해야 돼요. 3월 올해 24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름칠을 하시고요. 조금 다시 풀어진 나사를 조이고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이 한 주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고 돌아봄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이 들어온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